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마다 기쁨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어떤 일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좀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주문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를 시켰는데 카페 라떼가 나온 거예요. 시간도 조금 늦었고 또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하려고 간 것이라, 거기에 또 선배 목사님 앞이라 굳이 이거를 잘못했다느니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마셨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카페에서 저의 주문,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한 것에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때때로 나의 요구가 무시당할 때이지요. 내가 한 요구가 무시당하면요, 누구나 화가 납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특히나 이 요구가 굉장히 합당하고 중요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무시한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요구하실까? 그것은 이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7가지를 선별한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지요. 문제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던 거예요. 아마 심각했던 병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며 슬피 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3절, 35절, 38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놓았다라고 하죠. 말씀을 읽는데 이 세 구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감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이오미라는 말인데, 어떤 슬픔보다는 분노를 말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느끼고 계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우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미적미적된 사람은 예수님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죠.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틀을 유하지 않고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오셨으면
어쩌면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이야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미적미적 되세요. 급하게 가지 않으시고 천천히 기다리십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이해하긴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갑자기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도 그래요. 사망 권세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갑자기?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사망 권세에 화를 내신다? 맥락상 이해하기가 어렵죠. 때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맥락이 아니라 그 순간만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오랜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거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이 식사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험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꼭 이 좋은 날에 항상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꼭 해야겠어? 좀 냅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세 대화가 다툼이 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행복했던 시간은 끔찍한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예시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만을 놓고 본다면 아버지가 잘못했죠. 아니, 같이 밥 먹으면 좀 편하게 먹게 내비두지, 그걸 또 거기서 지적하고, 물론 평소에 훈육하는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아이들도 좀 편하게 먹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꼭 그랬어야 될까?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시달린 날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스트레스가 강한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퇴근할 때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저녁 먹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면서 마음을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하나하나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됐지만, 아버지의 하루 그 맥락을 이해하면 아버지를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거죠. 어쩌면 아버지는 아내에게 오늘 고생 많았나 보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우린 한 사람을 비인격적 존재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하루를 생각하고 앞서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이번 주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저 사람 요즘 많이 어렵구나. 이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맥락은 무엇일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확대해서 앞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참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나사로 안 죽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고 메시아임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비록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그 절망과 그 아픔이 슬픔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럽니다.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생명이며 부활의 열쇠임을 믿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11장 25절에서 26절 그 말씀이 이해되지요.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27절에서 믿는다 하더니 들어갔어요. 마리아도 오더니 예수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슬퍼합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3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화를 그냥 내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자마자 무덤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그간의 사역에 대한 비통함,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헌신했음에도 열매가 없음에 대한 슬픔과 비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게 느껴집니까?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이제 남은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을 것을 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울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면 순간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봅니다.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그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다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마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녀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7년 개봉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하원 의원인 에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명대사인데요.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하면요, 나사로의 죽음은 어쩌면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오면 곧장 절망으로 반응하고 낙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떠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위로받기만 원합니다. 그저 날 응원해 주기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위로와 격려로 연명해 보려 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믿음의 전투를 준비하고자 나 자신을 중무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군사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끄시고 베푸셨던 은혜는 다 삶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다 까먹고 그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 허물어진 연약한 성도.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마 나사로 때와 같이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11장 내내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예요. 3절에서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죽어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도 같이 함께 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참으라 하신다면 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눈앞의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배치했는데요.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편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주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비록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비록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이 느껴져도 너희는 말씀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나의 삶으로 주의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는 한박 웃음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